레위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요? 5대 제사를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죄, 속건제. 이것이 바로 5대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제사가 있죠? 방법에 따라서 다시 4가지의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화제, 둘째는 거제, 셋째는 요제, 넷째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화제는 제물을 태워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법이고, 요제는요,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의 방법이고, 거제는 들것자, 제물을 높이 이렇게 치켜들어서 두 손으로 치켜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방법이고, 전제는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약의 5대 제사와 제사의 방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다짐하기 위한 그런 의미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이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이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데,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심지어 새끼 비둘기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에 차등을 두신 것은 제물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부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중시하시기 때문에 빈부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소를 잡아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고, 정말 아주 적은 액수를 들여서 장만할 수 있는, 아니면은 나가서 사냥을 해서라도,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잡아서라도 자기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재물을 스스로 획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을 번제라는 제사 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몸을 완전히 우리를 향해 다 드리신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때 일부는, 내 마음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 한 부분은 세상에, 한 부분은 나에게, 한 부분은 남편에게, 한 부분은 아내에게, 자녀, 그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태워드린다라는 거 뭐겠어요? 완전한 자기 포기, 완전한 자기의 드림, 일부는 내 거, 일부는 하나님 거, 나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다 드리는, 이것이 번제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주심처럼.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의 제도는 여호와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신이 말씀하신 규례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로 불러내서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규례다. 모든 제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누구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제사를 받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이 첫째는 부른 자들, 저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들,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 다시 말씀드려서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 예배를 구경하듯이 앉아 있는 사람의 예배는 예배의 참관인, 예배의 참석자 정도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예배자로 보진 않으십니다. 아주 엄격한 잣대로 말씀드리지만 회심을 하고 그 마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네 예배를 받으마,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매우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그 내용조차도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5대 제사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른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편에서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고도의 집중과 그 말씀에 대한 삶과 경외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기본 경제가 빛나자면 오전 예배 설교가 뭐였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집에 가서 예지하고 준한테 물어봐요. 오늘 아버지가 오전 예배 설교 어떻게 했느냐,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보거라 물어봅니다. 반드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무슨 말씀이었는지를 주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나는 그 말씀을 통해 뭘 깨달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오늘 금요일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십니다. 내일 아침이 됐습니다. 어제 금요일날 무슨 얘기했더라? 이제 이렇게 되면 신앙은 곤란해집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하는 신자가 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되도록 그 말씀을 기억에 남겨놓아야 되고 그 기억에 남겨진 말씀을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몫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지한 채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면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렇게 엄격했듯이 예배 시간은 내가 듣고 싶은 주제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늦잠 자고 우리 교회는 한 5부까지 예배 있으니까 늦지막히 오후에 한 3부 예배 정도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1부부터 5부까지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 중에 아무 때라도 여러분 시간 되는데 오셔서 한번 예배 드리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만에.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찬송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고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헌신, 이런 신앙의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회막, 오헬모에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뜻이 만남의 천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막이에요. 만남의 천막, 성막을 의미하는 거죠.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막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하셔서 말씀한 곳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규격도 성막의 천에 어떤 문양의 수를 놓아야 되는 것까지 제사장이 입는 옷에 어떤 보석을 장식하고 그 술은 그 옷 가지는 옷 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모든 것을 아주 세미하게 정밀하게 모든 성기구들은 적당히 만드는 주물에다가 이렇게 쇠를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망치로 일일이 두드리게 수천 번 수만 번을 두드려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나부터 10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방주를 지을 때도 네 마음대로 지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고요. 모든 규격을 하나님이 다 일러주시고 그대로 절대로 못 하나 네 마음대로 박으면 안 되고 내가 명한 대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소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신앙은 내가 중심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떠나서 내 삶의 환경을 바운더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그곳으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오라고 부르시니까. 그냥 편안한데 집에서 배 깔고 주님 편안하게 이렇게 엎드려서 대충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시간에 오라고 하는 장소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곳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중심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무대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고 이 회막이 중심이듯 교회가 성도에 모이는 그곳이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내신 중대한 교훈인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나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아무 곳에서나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고 회막으로 부르고 불러서 항상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주님의 몸이신 교회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의미 없고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드리는 예배, 개별적으로 드리는 기도 이전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지켜질 때 이제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기도,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공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은 우습게 여기고 저는 저대로 따로 혼자 예배 드립니다. 백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나는 내 형편에 맞춰서 주일날 아니라도 다른 날 나 혼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관을 무너뜨려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중심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구별된 곳에서만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의 거인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제일 성경이 잘 들어오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기도가 잘 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무지한 말이에요. 무지한 말.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화장실에서 엉덩이에 힘주면서 주여 그러면서 그게 그런 기도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힘주면서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주여 이러면서 성경 말씀 읽는 게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당신에게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좋다. 이건 아닌데 그걸 잘 이해 못하고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화장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잘 느낀다고 그러지 그러나? 그럼 맨날 화장실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가 그 시대의 회막이었다면 지금은 어디겠습니까? 구별된 교회. 영적인 의미를 갖는 거룩한 장소. 이 장소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타파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구별된 장소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다는 것. 내가 주께로 나왔다는 것. 주님이 내 침실로 찾아오십시오. 내 골방으로 찾아오십시오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왔다는 것.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이다. 부르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나 어떤 중요한 어떤 사항을 전달하려고 할 때 오라고 하는 그때 그것을 위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즉 군대의 지휘계통상에 상관이 부하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아무개 이리 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러면 군대 갔다 온 기부 형제 상관이 부르면 왜요? 주머니에 손 넣고 왜요? 나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군대에서 어떻게 하죠? 쫄병들이 예! 자기 관동성명 이병! 최기봉! 그러고 달려옵니다. 즉시 달려와야 돼. 즉시. 화장실에 있다가도 끊고 나와서 달려와야 됩니다. 그 부르심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즉각적 반응을 요구하는 동사 부르시고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 시간 있으면 한번 와보고 시간 없으면 나중에 와라. 그런 게 아니라 바쁘니? 바쁘면 안 와도 된다. 그건 부르시고가 아니에요. 뭘 하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응? 지금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콜링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총알처럼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내 사정과 형편과 처지와 내 육신의 상태에 따라서 적당히 거부할 수 있는, 적당히 핑계대고 변명하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가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것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신속하게 그 부름 앞에 달려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또 사명의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부름 앞에 즉시 달려오너라. 이것을 전제하셔서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즉각 응하고 계십니까? 코름 메움 TV 오페로 도면에 프롬페테 에신 케레,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기꺼이,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칼빈이 한 말이잖아요. 여기 강대성 앞에 쓰여있는 즉시. 조금 있다가요. 다음에요. 시간 되면은요.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쁘걸랑요. 그거 아니고 즉시. 무엇인가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달려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즉시 나오라고 부르는데도 우리는 조금 있다가요 하고 늦춘단 말입니다. 또 거부한단 말이죠. 거절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못 나갑니다. 지금 애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애들 다 크면 나갑니다. 지금은 고3이라 못 나갑니다. 지금은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때문에, 시험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부질없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부르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정신에, 참된 예배의 정신에 못 미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부르심에 달려나오시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주님이 찾으신다. 금요일 이 시간에 주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 생각. 주인이 하인을 부를 때 하인이 어떻게 맨발로 달려나와서 그 명을 받들듯이,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예배를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그 중심이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참 이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제사의 제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그분의 그 희생을 다루시지만,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떠한 정신으로 경외할 것이냐를 가르침에 있어서 최고의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를 강의하려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한 게, 이건 성도님 전체에 해야 되는 강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금요일날 또 이렇게 소수의 성도님들에게만 하면, 이걸 언제 그러면 또 전체 성도님을 상대로 이걸 설교할 날이 올까.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요일날 제가 중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레위기의 중요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강론해야 되겠다. 제발 소문을 퍼뜨리세요. 아니, 그 레위기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저녁에. 안 되면, 시간을 놓치면은 mp3 파일로라도 반드시 듣도록 하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명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죠. 다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도님들 개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대언할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다는 거예요. 정하고 부르고 준비시켜서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 시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약간 넓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아도 적당히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해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직통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엄격하고 철저한 지성적인 연마와 영적인 훈련과 물질을 통한 연단과 사람들을 통한 고통과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연단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담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형제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굶을 각오가 되어 있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에다 온전히 맡겨두고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물어보죠. 정말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통도 주를 위해서 능히 감당하고 그것을 통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물어봅니다. 죽을 준비 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준비 안 돼 있으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그 개척 훈련원 가서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 얘기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거기 개척하기 위해서 온 목사님들이 자기 간증하는 것들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두 번째 개척을 하는데 사모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자기는 쓰레기차를 운전하고, 빈털터리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몇 달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다시 부르셨으면 이 상황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하나님 목회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복귀시켜달라고. 피눈물 나는 얘기죠. 화장실에서 문을 잠가놓고 샤워를 하고 단칸방에 들어가서 또 잠을 자고, 새벽 예배 설교 다른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리는데 자기는 쓰레기차를 운전하다가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엉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정말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목회자 치고 고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나 아무나 대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칭 대언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계시자가 되니까 영적인 무질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주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영적인 월권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대언할 자를 직접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목양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이유는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또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의무가, 언제나 그 무거운 의무가 그의 어깨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을 계속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구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은 코르반의 기본 동사 가랍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의미가 가까이 가져가다 혹은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코르반, 가랍에서 나온 말인데 가까이 가져가다. 그러니까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먼저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와서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주면은 빛나자매가 가까이 와서 이걸 받아야 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의 전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가지는 않고 하나님 저 멀리서 이거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붙여드리면서 이거 받으시고 적당히 주님 봐주시고 이번 주에 교회 못 갑니다. 주님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헌금은 온라인으로 대신 보낼 테니까 그거 받으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다가가서 바치는 재물, 선물 그런 의미입니다. 예물은 이처럼 드리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이 목적이 아니라 뭘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영혼의 고백이 내 진실성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자기는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로 다가가고자 하는 희생은 없고 대신 이거 받으시고 적당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상쇄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적당히 그거 받고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 못하는 대신 헌금을 제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주셔.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개념 없는 목사는 알아줄지 몰라도 돈 밝히는 목사는 그거 받고 좋다 그러고 안수집사 세워주고 장로를 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하는 짓이냐 이게.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고 그런 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뭘로 아냐 이거죠. 뭘로. 제가 과거에 전에도 이런 설교할 때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못 깨달으시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바치는 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유익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예물을 바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분이고 우리는 손해를 보고 하나님이 좋으시겠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방법,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영혼을 유입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바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물질에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 그 물질이 탐나가지고 그걸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드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지만 내 삶에서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충실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remember 기억하게 만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지 우린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럼 우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더 큰 유익과 더 큰 신앙의 진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처럼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있어서 이 중요성, 그 속에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이 무엇을 중시하는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지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을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니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 드림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경건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으니 그저 예물만 드려서 신자의 도리를 다함으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도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주 농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칼날처럼 지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화인 낮은 목사 같으면 이런 얘기 죽었다 깨어나도 할 이유가 없어요. 받침은 그저 좋다고 하나님의 축복한다고 이렇게만 얘기하겠죠. 교회를 나오든 말든 그분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든 멀리 떨어지든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 바치라, 열심히 갖다 바치라, 그것만 강조하겠죠. 사실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물이 되지 않는, 신자의 거룩한 삶이 없는,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토해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물이 아니라, 앞에 한자가 바뀌어요.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거죠. 뇌물. 다가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의 삶이 더 하나님께 근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의 삶의 내용과 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하는 자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로 합당한 것은 가축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가축이라는 단어 베헤마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몸집이 큰 네 발 짐승을 가리킵니다. 베헤마라는 단어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가리키겠죠. 생축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살아있어야 된다. 생축에게는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건 피가 응고되니까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이 피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생축이 누굽니까? 베들레헴 마곡간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가축이 다 제물로 쓰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도 가지고 오고, 무슨 또 뭐가 있겠어요? 뭐 닭도 잡아오고, 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걸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뭐 코끼리도 잡아오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제물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별된 가축만이 제물로 쓰여졌습니다. 이건 뭘로 얘기하죠? 드리면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 반복될 얘기입니다.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좋아하는 하나님은 그런 외설적인 잡신으로 사람도 잡아 바치고 처녀도 갖다 바치고 갓난아기도 갖다 바치면 좋아하는 그런 이방의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요. 고대 바벨론의 이방 우상들, 이방신들을 경배하는 방법을 보면요, 정말 추잡하고 난잡스러운 짓들 많습니다.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남자 신도들과 성전에서 성교를 벌려요. 이것이 자기들의 신이 기뻐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별 미친 짓거리들을 다 하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신앙하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85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해를 하잖아요. 자해를. 자기 몸을 스스로 칼로 베면서. 그게 자기들의 신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이죠.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의 알라는 이교도들의 목을 쳐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 잡으면 무조건 목을 따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경배는 이런 저질적인 고대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보는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신명기 23장 18절에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개를 판 돈이란 부정한 방법, 추잡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른 주석에 보니까요, 남창의 수입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남창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도둑질한 거, 무슨 다른 사람 돈 훔친 거, 사기친 거, 예? 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통해 자기 몸 판 거, 뭐 이런 모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악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수입을 발생시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림에 있어서도 각별한 정성이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바른 원리로 하나님께 기뻐하실 예물 드림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그것이 삶이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물질이면 물질, 마음이면 마음, 언제나 정성을 다해서 극진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기준 안에서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벌어들였다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벌어들이는 과정과 방법이 불법이면 그거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흠없는 이런 번역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아무런 결함이나 하자가 없는 지극히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의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제물로서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이 되는데 그 제물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물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의 희생양이 되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신자의 제물적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가장 합당한 모습은 뭐예요? 정결함, 성별됨,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럼 일주일 내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흠없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예수의 피에 우리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 전에 꼭 주일날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기도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씻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예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함.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제1조건, 너는 내 아들의 피로 깨끗이 씻기운 자이냐?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타밈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모모스를 사용해서 신자들의 성화의 필요성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강조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모모스. 여기 흠이 없게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 타밈과 같은 의미의 헬라어 아모모스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됩니다.
신자의 재물적 가치는 바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흠, 곧 죄를 회개함과 죄를 멀리함으로 성화에 진력하는 것이다. 위대한 성화의 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날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의 삶 속에 자신이 흠이 없는 재물 되기 위한 성화의 노력이 없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보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없다면 그 사람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 나의 신앙은 재물적 가치가 있는 것이냐. 물론 내가 재물이 될 수는 없어요. 죽어도 깨어나도 예수만이 진정한 재물적 가치를 갖는 유일한 분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려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재물적 가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의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것들이 채워져야 된다.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회막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제단 앞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예배,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이란 리르초노라는 말인데 기쁘게 하다, 받아들이게 하다라는 뜻의 라차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제물을 드리는 자는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게 하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드리는 자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신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다. 그분이 기쁘시게 연락하셔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신 바 되어야 예배다. 그 예배가 성공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기도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헌신이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충성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드렸으니까 다 충성이고 기도고 예배고 헌신이고 희생이다. 내 편에서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림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기도드림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어. 나는 오늘 2시간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기쁘시게, 흡족하게.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거였다. 예?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거였다. 음식점을 다녀봐도 정말 성의 없이 정갈하지 않게, 예? 그 깍두기 하나도 허여멀거 해가지고 그런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씁쓸해요. 아,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똑같은 음식점인데도 정갈하게, 깔끔하게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예? 그렇게 미적인 감각도 돋보이도록 그렇게 잘 차려진 밥상을 받고 나오면 굉장히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잖아요. 김치도 아주 맛있고, 예? 모든 음식들이 정갈하고 정성이 들어있단, 그렇듯이 말이죠. 기쁘시게, 하나님이 흡족하게, 야, 정말 맛있구나. 정말 정갈하구나. 정말 너의 노력이 다 나타나고 있구나. 그 예배 속에. 그런 거.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헌신. 하나님께 받으시건 말고 나는 드렸으니 그만이다.
그런 식의 가볍게 이를 데 없는 불경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분이 없지만 아직도 많아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그 40년의 모든 예배가 다 헛거예요.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에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 찬양, 헌신, 헌금, 봉사 모든 것이 바로 이 재물적 요소를 갖추지 못할 때 이사야가 말한 대로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저의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은 불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심히 불쾌하실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은 신령과 진리로 가볍지 않은 진지함과 중후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족됨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제 자신에게 하는 말, 한 번 개혁되어진 교회는 영원히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돼. 지금 우리의 예배로 우리는 만족해. 이 정도 기도면, 이 정도 헌신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 착각입니다. 계속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해나가야 돼. 더 완전해지도록, 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지도록 수위를 점점점 올려가야 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시대의 대다수의 교회의 예배의 태도는 불경하다 못해 신성 모독에 가깝습니다. 번제는 모두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과 내 감정,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잡다한 생각까지 통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의식과 생각과 감정과 마음까지 통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떠들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놓고 그걸 가지고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가장 큰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 차라리 예배 안 나온 게 더 잘한 거예요. 예배의 태도는 준비가 그 정성이 계획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과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더 정결하게, 더 진지하게, 더 경건하고 구별되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토록 까다롭고 엄격한 정신이 요구된다면 마땅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이 이러한 모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정신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더 경건하고, 더 엄숙하게. 구약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제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는 아니지만 그 제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예배 드림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레위기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바른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받아주실 만한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하는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정성이 담긴 헌신, 헌금, 봉사, 충성, 사역,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때처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제사의 정신만큼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자들이 다 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드럼을 때리고 춤을 춰가면서 흔들어 가면서 막 재즈 음악 같은 거 하고 사이키 조명 돌리고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온전한 재물적 가치를 갖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 시간, 몸을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것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건 예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모든 기준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